연말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 연말을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아쉬운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성탄의 기쁨을 소망하며 그렇게 연말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성탄의 장식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송년회 일정들도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다들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돼요. 강단 뒷배경도 바뀌었죠? 여러모로 뭔가 연말스러운 그런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기대감을 선사하곤 하는 것 같아요. 아, 연말이구나 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화려함들이 과연 성탄의 본질인가?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화려함들은 단지 과정일 뿐, 우리는 성탄의 본질, 그 깊은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탄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남모를 박탈감과 고독과 상처가 있죠. SNS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을 터놓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더 곤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마치 고장난 시계 같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이기려고 하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이 청년의 시기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 근데 왜 오셔야 했는가? 그가 왜 오셔야 했는가? 구원을 위해서? 과연 구원이 성탄의 궁극적 목적이자 결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가 오신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로 일축할 수 없는 더 넓은 개념에서의 회복을 위함인 거죠. 성탄의 목적은 외적인 평화나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나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마저도 포괄하는 아주 커다란 근본적인 회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이자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분리될 때 일어날 미래이자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새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 어떤 메시아의 계보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핏줄로 오시냐,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냐, 단지 그걸 예언하는 예언으로만 보기 쉽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새의 가문,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은 멸망 직전에 있어요. 아니, 이미 멸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다시 말해서 잘려나간 나무 밑동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이새가, 다윗이.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 그 잘려나간 나무 밑동, 이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나무 밑동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다 죽어서 곧 말라버릴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 자그마한 싹이 하나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서부터 생명을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다윗 왕조 그리고 이새의 가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며 우리가 처한 영혼의 상태이기도 해요. 잘려 나갔어요. 학점에 배임당하고 스펙에 배임당하고 연봉에 배임당하여서 밑동만 남아있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자 동시에 영적 상태이죠. 근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었죠. 여러분, 고가의 명품 시계 그거 열어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부품들로 인해 동작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섬세한 손길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걸 망가뜨린 겁니다. 본래의 리듬을 잊어버리게 되고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열심히 시계밥을 먹이지만 이상한 데를 자꾸 가리키는 거죠.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장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계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그 시계공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고쳐봐 라고 설명서만 휙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보고 따라 해봐, 유튜브 링크만 띡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이라 그래요. 결실. 결실은 단지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맺어야 할 것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 자체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풍성하게 파괴된 것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기능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탄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그가 오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단지 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어진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째깍거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리듬이 회복되는 거죠. 마치 메마른 나무 밑동에 싹이 돋아나시듯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인 거예요. 잘려나간 나무 밑동은 스스로 생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퉁쳐버리기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성탄은 그저 되새김질에 불과하죠. 청년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무 밑동들을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잘려나간 것들, 미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중독의 문제, 음란의 문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싹이 틔워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을 안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폭력과 무례함,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죠. 그래서 폭력적인 지도자들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폭력적이죠. 세상이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폭력적이죠. 뉴스만 봐도 알지 않아요? 전쟁과 학대, 증오와 혐오, 차별의 문제. 제가 폭력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가끔 제 안에서도 이러한 폭력성들을 발견하곤 해요.
근데 오늘 보면 놀라운 걸 보여주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청년들의 폭력은 일종의 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건 죽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빼앗고 속이는 일들, 죽이는 일들, 그것의 왜곡된 형태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적자생존, 그리고 경쟁, 이런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웠을 뿐 사실 그건 다 일종의 폭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폭력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 아니면 나라고 하는 그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교묘하죠. 이러한 왜곡된 본성, 그러한 폭력의 본성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쟁사회에서 1등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이건 현실이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abnormal을 normal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착하면 손해본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명제가 마치 진실인 양, 진리인 양, 그걸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폭력의 사회에 길들여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것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걸 파괴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폭력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어떤 이상적인 낙원,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목적이자 모든 폭력이 소멸된, 회복된 상태를 보여줘요. 그 동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 그대로 샬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좁게는 폭력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무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나뒹굴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을 헛되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성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냥 크리스마스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강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전에는 독사굴과 같이 왜곡되었던 우리의 인격이 평화롭게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일까요?
단지 그렇게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쪽만 아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의 나라에서는 뭐가 우선돼요? 힘이 우선돼요. 군사력이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외모가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힘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 성실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선, 힘의 논리에선 패배자예요. 폭력의 희생양들이죠.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조금 뒤처지면 패배자로 낙인 찍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직,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추상적인 이상 혹은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죠.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죽음과 폭력의 권세를 소멸시키셨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의 말처럼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탄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끝내신 세상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절대적 현실로서 살아내는 걸 의미해요. 폭력과 죽음이 아닌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죠. 우리의 말구유가 영광스러운 왕이 탄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바르게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각박한 현실을 도피하여서 교회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을 살아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성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피어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성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통치가 살아나질 않는데,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데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회복됨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그 후에 삶으로 돌아가면 폭력과 죽음 앞에서 다시금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청년들이여, 성탄을 절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탄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은 단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있어났던 그 한 사건,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는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린 아기와 같은 손길들을 독사굴처럼 받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탄을 맞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에요. 물론 쉽지 않겠죠. 세상은 여전히 폭력으로 얼룩져 있죠. 하지만 청년들이요, 세상에 마모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새겨 넣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필심이 닳았다는 건 그건 그만큼 무언가를 새겨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탄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첫 성탄은 마지막 성탄이자 완전한 성탄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성탄의 기쁨은 사실 완전한 성탄이 있을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것들의 성탄을 새겨 넣는 그 모든 성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서 임하소서라고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임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해야죠. 그러니까 갈망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절뚝거리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폭력과 갈등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한숨 대신 기도를 내뱉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회복하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만한 우리의 기도가, 어설픈 우리의 찬송이, 조악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될 기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성탄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세상 때문에 그것에 고개 젓지 않아요.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곳은 폭력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영원토록 씻어낼 것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누군가의 피를 흘린 피 묻은 권세자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폭력의 피해자이셨던 못자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 정직과 성실을 새겨 넣는 거죠. 소망이지만 이건 절대 헛된 꿈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현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포함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분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겨 넣는 충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성탄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행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탄을 경험하고 있나요? 얼마나 그 회복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회복,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죽음이 자리를 비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발견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지독한 경쟁 사회, 폭력과 죽음을 물질과 외모와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며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의 통치를 여러분들 진정 성탄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구유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우셔야 할 곳. 분명히 이전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누추한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주님 이곳에 누우시다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여러분들의 말구유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 안에, 이 폭력으로 얼룩진 이 사회에, 이 죽음으로 짓눌려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렇게 소망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12월의 겨울 성탄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탄을 더욱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